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저는 11제 강사로 나오신 박성현 교수님의 간증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왔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던 가운데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때로 너무 탈진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비우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리라. 그래서 그들 애굽 의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죄악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시고 또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지나간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와 거절에 의해서 받은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살쯤 되었을 때 그동안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제절먹이 있던 자기의 친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을 늘 들어왔던 터라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의 히브리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쳐서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 형제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세가 밖에 나가보니 히브리인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동족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절해버렸던 아픈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베풀었는데 가슴 아프게 이렇게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에 받는 좌절감, 실망, 이것은 모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상처였습니다. 그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어 너희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의 동족들이 나를 거절했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니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탄로가 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급히 도망쳐서 미디안 땅에 가서 나이가 80세가 되기까지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네가 되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취하고 있는 모든 태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핑계거리만 찾으려고 하고 변명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열심히 일하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시험 들었던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거절과 실패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상처가 취함을 받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한 것입니다.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뱀 앞에서 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수많은 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피해야 될 만큼 그 뱀은 독이 강력한 그런 독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손을 들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뱀으로부터 물리지 않으려면 항상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세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뱀의 꼬리를 딱 잡는 순간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보이신 기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손을 품에 넣어서 끄집어 내어보니 그의 손에 심한 나병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손이 눈같이 하얗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 손에 나병이 걸렸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라. 그래서 품속에 다시 넣었더니 그의 손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본래의 살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아주 독이 강력한 뱀과 불치의 병, 나병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까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며 결과가 처음에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기 전까지 9번이나 거절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비웃었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앞으로 모세와 아론이 처해야 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뱀의 모든 기적을 통하여 너는 끝까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손에 나병이 생긴 것을 통하여서는 너는 하는 일이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9번 바로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 끝까지 순종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순종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이 두 가지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내게 많은 위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믿음으로 드리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손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도 참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내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나무로부터 가지가 잘라집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다음에 그렇게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 지팡이 아닙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모세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나뭇가지에서 잘림을 받는 것처럼 동족들로부터 거절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가문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미 80의 노인대가 되어져 버린 정말 마른 막대기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자기의 인생의 모습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 앞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렸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능히 갈라서 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실 분이심을 믿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순종으로 용기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내미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바다가 갈라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계획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내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도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하겠다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3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놓이는 문제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장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4장 4절, 너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4장 5절, 네 손을 품에 넣어라.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계속하여 나오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너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느냐? 그 순종이 있다면 이 지팡이를 손에 잡는 순간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미니까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14장 22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갈라게 하셨고 14장 27절에 보니까 다시 손을 드러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합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손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손을 주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커질 때는 주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찬양의 손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홍해는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주께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든 우리의 손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들었던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가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장면이 본문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에 탈진해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윤 목사, 이제 너의 자신은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다. 내게 말씀의 지팡이를 줄 것이며 성령의 지팡이를 줄 것이며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다시 목회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닷물을 지팡이로 치니 바닷물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드니 메뚜기가 온 들판을 덮었습니다.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니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지팡이로 온 애굽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겉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에 이러한 지팡이가 쥐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합해지는 기적이 나타났지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는 저들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소만 교회가 이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끝까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꾸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지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말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말을 잘 못한다고 혀가 뻣뻣하다고 그랬느냐. 좋아,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보내줄게. 너의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은 말 잘하니까 너는 그에게 할 말을 주어라. 그는 백성들 앞에서 너의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입과 그의 입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는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훌과 같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부족한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며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일을 하시다가 힘들고 지칠 때는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말입니다.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요. 혼자서도 열심으로 바로 주를 섬겨야 되겠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능력입니다. 허무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동력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들의 도움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또 모세의 손에 들렸던 정말 가치없는 지팡이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가슴 뛰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셨다. 내가 가는 곳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 적 병든 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다 주 앞에 들어온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 찬양의 손, 순종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내 손 잡으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수 없다, 내게 없는 것만을 찾고 핑계대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에게 보이신 기적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기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